할렐루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꺼지지 않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쁘게 손뼉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네.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한 번 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며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내 눈 주님의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음을 다해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의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진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심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향한 거룩한 열정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던 일상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줄 몰랐고 감사하지도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또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상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와 공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저희들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이제 목사님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에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우리 일부 예배, 새벽 예배 드리면서 바로 방송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교회에서 올린 그 방송 보시면서 새벽기도 제단을 쌓아주시고 주일날도 여러분 문자들을 다 받으셨겠습니다만 여기 권사님들은 문자를 확인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당분간 일부 예배 소수가 모여서 우리 실황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우리 방송에 띄우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가게 되면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영어 숫자 있는 거 그냥 쿵 누르기만 하면 거기 떠요. 뜨면 또 손 한번 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바로 예배가 시작이 돼요.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다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초반부에는 우리 2월 달에는 권고사항이었는데 지금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
만약에 확진자가 만약에 나왔다 하면은 그 비용 일체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본인 자가 부담을 하도록 시키겠다고 아주 강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할 수도 없고 코로나 우리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교회의 협조요 양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일부 예배 시간대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예배 시간이 끝나면은 업로드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릴 테니까 편리한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여러분 홀로 스스로 가장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옷 제대로 입으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가정성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진남 권사님 11조 예물, 선교 예물, 장학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참담한 또 현실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나 다른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주여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셔서 더 이상 고통당하는 분도 없고 더 이상 피해를 당하는 분들도 없도록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이제도 다시 한번 주의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현장 예배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정직남 권사님 11조 예물, 선교 예물, 장학 예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귀한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또 실시간 방송과 더불어 현장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것이 곧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4장까지 마감하고 우리 현장 예배 드릴 때 다시 계속 진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산발락 일당들의 조소와 비난, 그리고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요. 갖은 방법 가지고 방해 공작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장애물 극복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원리에 대해서 5가지로 살펴보았어요. 5가지로. 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째는 뭡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내가 먼저 무너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방해 공작에도 일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에너지도 배로 소모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해 공작이 있더라도 일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원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 이것이 세 번째 원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비전에 집중하라. 즉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5번째 원리는 뭐였습니까? 끊임없이 격려하라.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칭찬하면서 축복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리더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격려 잘하는 사람이 탁월한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도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6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경주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비무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그 소방서 그 옥상 위에 보게 되면 큰 글자로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전광판을 설치했었습니다. 소방서마다 다 일제히, 왜 위에서 시달하게 되면 다 각 지방마다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설치를 해. 유비무환. 소방서에서는 특별히 유비무환을 강조했어요. 유비무환의 뜻이 뭐지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와 여기 중간 지도자들이 어떻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적의 공격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여기 보게 되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절대 위기 앞에 기도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방비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 했는가 하면 방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적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따위를 미리
막을 준비를 했다는 거. 이게 방비예요. 적으로부터 아니면 재난으로부터 미리 그 재난과 그 적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했다. 이게 방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성벽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비를 했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첫째 한번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자, 첫 번째 어떻게 방비를 했어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보초병을 세워 방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6절 한번 또 가보죠. 16절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유다 백성들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혀서 방비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7절 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어떻게 방비한지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에는 뭐예요? 한 손에는 뭐예요? 연장. 한 손에는 연장을 잡았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뭘 잡았어요? 무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연장들을 잡았고 또 한 손에는 병기, 무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또 어떻게 방비하는지 20절 또 한번 가볼까요?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 듣거든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소위 말하면 이건 뭐예요? 비상 신호망을 조직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위기 상황을 나팔 소리 가지고 위기 상황을 알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으면 다 모여서 우리에게로 한 대로 뭉쳐 우리에게로 나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이라든지 중학교 시절 때에는 방학이 들어가게 되면 비상 연락망을 이렇게 구축을 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라도 한 달 동안 방학 동안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제 아이들을 수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담임 선생님이 반장에게, 반장은 부반장에게, 부반장은 조장에게, 조장은 조원들에게 알리게끔 담임 선생님이 그 어떻게 50명, 60명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알리겠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그냥 반장에게만 그냥 오다 내리면 반장은 또 부반장, 부반장은 각 조원들이 있잖아요. 조장이 있잖아요. 조원들이 있고 조장이 뭐 지금이야 뭐 전화기가 있고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전화 한 통하면 되고 문자만 띄우면 단톡에다 띄우면 뭐 여러 사람 할 것도 없잖아요. 단톡에다 한 번만 올려놓으면 다 그냥 일사천리로 해결이 됩니다만은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무슨 뭐 전화가 있고 핸드폰이 있어요. 일일이 다 발품을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다면, 그런데도요 그 비상 연락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담임 선생님이 그냥 반장에게만 얘기하면 반장이 부반장, 조장들 뭐 조원들 해가지고 다 그냥 일사천리로 다 해결이 된 거야.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거예요. 유사시에는 나팔 소리 가지고 이처럼 위기를 알리게 되면 너희들은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이리로 우리에게로 모여들라라고 하면서 방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21절 가보면 어떻게 방비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공사가 중단됨이 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두 번째 원리에 힘입어서, 자, 두 번째 지침이 뭐였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을 멈추면 안 된다 였습니다. 왜? 원수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원수들은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해 놓기만 하면 이판사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원수들이 더 잘 알아요. 상대방의 감정만 긁어 놓으면 안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앞치마도 벗어 제껴버리고 작업복도 그냥 벗어서 팽개치고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이게 답이야. 상대방이 감정만 상하게 되면 앞뒤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쉽게 공사를 중단하고 일을 중단하는 방법을 원수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쉽게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만 자극만 시켜놓게 되면 모든 일들이 올스톱한다라고 하는 것을 원수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협박과 위기 가운데서도 새벽부터 별이 뜨기까지 한쪽에서는 보초를 써서 방어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계속 새벽부터 여기 지금 별이 나기까지 일을 추진했다. 중단 없는 전진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방비를 하는지 22절 가보세요. 구구절절히 소개하는 것이 시작. 그때에 또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보초병 세웠다는 거예요. 보초병. 밤에도 보초병을 세워가지고 경계 근무 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들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기습 작전을 단행하리라고 위협을 했거든요. 우리가 쥐도 새도 모르게 가가지고 그대로 덮쳐가지고 그대로 쓸어버리겠다. 자, 이게 적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언제 급습을 당하려는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경계가 중요하고,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밤에 보초를 서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던 메가더 장군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작전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영창감이라고. 왜 그럴까요? 아니, 보초 한 사람 있고 지금 소대원들이, 분대원들이, 중대원들이 지금 편안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 보초서는 이 한 사람의 손에 지금 몇십 명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이 양반이 보초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끄떡끄떡 졸기나 하고 그저 문자나 해대 쌓고 있고 이러면은, 아니 지금 이 한 사람 믿고 지금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나머지 소대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메가더 장군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상관연구 한번 마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저기 보면 세 번씩이나 강조되는 단어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인이, 그잖아요, 집을 떠나 타국에 간 주인이 언제 들이닥칠는지 모른다는 거야. 주인이 들이닥쳤을 때 종이 쿨쿨 잠자고 있으면 이것처럼 낭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언제 위기 상황이 발발하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3번 강조했고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훈수를 놓고 있는지 로마서 13장, 이번엔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훈수하는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사도 바울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 지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얘기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 말세, 지말이야 말세지만, 말세도 말세지만 말세 끝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뭘 강조하는지 그냥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냥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온리야. 온리는 이거 단 하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낭패를 당하지 않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깨어 있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렇다 치고 이번에 그럼 베드로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또 훈수하는지 한번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5장 8절을 한번 봐야 되겠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죠. 자,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물의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고요. 특별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한 입에 집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보세요. 또 이제 어떻게 또 방비했는지 23절 한번 가볼까요? 끝으로 23절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저기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했다. 밤에 잠을 잘 때에도 그냥 옷을 입고 잤다는 거예요. 5분 대기조가 따로 없는 거야. 5분 대기조는 5분 만에 뛰쳐나와야 되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5분 만에 출동, 그냥 완벽하게 출동. 5분 대기조, 그러니까 5분 안에 다 옷도 입고 막 병기들이나 무게 다 갖추어가지고 딱 그냥. 그리고 저기 보면 밤에 잠을 잘 때도 옷을 벗고 잠을 자지 아니했다는 거야.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 무기를 손에 들고 물을 기르러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날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상황이 너무 지금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공사하는 중간에 어떤 일을 당하려는지는 아무도 점도 치지 못하고 예측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환경 속에서 넉넉한 예산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조소와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특별히 위협이 있고 아니 기습작전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벽이 진행되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조금 전에 한번 2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성벽 재건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희 가만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자 가만히 보세요. 자 지도자가 느헤미야가 지금 솔솔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보초를 서는 일이라든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예외 사항을 두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밤에 경계에 근무를 설 때에는 순서에 따라서 느헤미야도 예외가 되지 않고 앞장서서 보초로 서는 일이라든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했기 때문에 그 정책, 그 일은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디든지 예외 사항을 두게 되면 그 정책이라든지 그 일은 반드시 이래저래 뭐 빼고 뭐 빼겠다고 빼고 뭐 이래저래 빼주고 뭐 예외 상황 두고 이래가지고 뭔 일이 여러분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망이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로남불 짝이 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앉아서 기도만 하는 이런 명상가 내지는 이론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 보면 감상주의자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문제만 있으면 산속에 처박혀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하는 현실 도피주의자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야.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멀리하고 습관을 멀리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한 대신 열심히 걷고 열심히 운동했다는 거. 건강 달라고 기도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지혜 달라고만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성실하게 발로 뛰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무개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엔 용기 있게 가가지고 그 왼수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그런, 그저 앉아가지고 저 왼수 사랑하게 해주세요, 원수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액션이 동반됐다는 얘기죠. 액션이. 그래서 이 기도와 행동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스튼 페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목수 시절 구부러진 못을 펴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망치로 구부러진 못을 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능력 정도라면 구부러진 못 펴는 거, 이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입니다. 마귀 말따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도 알았어요. 마귀도 굳이 뭐 반죽해가지고 뭐 불 붙여가지고 뭐 빵 만들고 그럴 필요 없다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정도라면은 정말 돌덩이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마귀가 그거 안다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다를 향해서 바다가 막 폭풍으로 막 바다가 막, 근데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더라니까. 귀신 들어가가지고 막 미친 짓을 하면서 귀신을 그냥 꾸짖으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했더니만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니까. 아니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된 거예요. 나흘이. 사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문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꽁충꽁충 이렇게 뛰어서,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체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이 한마디만 명령해도, 아니 나흘 벌써 다 이미 벌써 썩어가지고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고 있는, 아니 시체가 글쎄 꽁충꽁충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꽁충꽁충 뛰어서 깡시 모양 꽁충꽁충 뛰어서 무덤 문 밖에까지 뛰어나왔다니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다 이런 거, 바다도 잔잔해지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죽었던 사람도 막 살아. 아니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글쎄 그까지 구부러진 못 하나 똑바로 피는데, 그 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못이 구부러진 못을 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못을 펴지 않고 망치로, 일일이 망치로 때려가면서 못을 폈을 것이. 30년 동안 공생애 하기 전 30년 동안 목수 생활할 때 구부러진 못 예수님이 직접 망치로 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어스튼 페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으로서 그가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오늘 나도 일한다. 얼굴에 땀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인가.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음식 잡수실 겨를이 없기까지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기 미국에 무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신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이 의무입니다. 왜 기숙사 생활이 의무인가 하면 경건 생활을 몸에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합니다. 새벽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생 시절에 새벽기도 훈련받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게 되면 매일같이 새벽기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 그것도 몸에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숙사 생활하면서 경건 생활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신학생 하나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너무 잠이 많아가지고 새벽 예배에 계속 빠졌어요. 근데 어느 날 교정에서 무디 선생과 정면으로 맞닥뜨린 거예요. 이 신학생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머리를 긁으면서 무디 선생님 내일 아침부터는 새벽기도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 무디가 뭐라고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자네가 내일 아침 침대에서 한 발을 내려놓으면 나머지 발 하나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겠네. 아니 이놈은 두 발 쭉 뻗고 침대에서 자빠져 잠을 자고 있으면서 남 보고 새벽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자기 노력은 하지도 않는 거야. 한 발 정도 내려오는데 나머지 발 내려놓기가 힘들다면 나머지 발 한 발도 침대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겠다는 거예요. 내 수고를 보이라는, 내 의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정말 나갈 의지가 있는지, 새벽에 그렇잖아요. 침대에서 발 하나 내려놓으면 나머지 발 하나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신은 한 발도 내려놓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요? 어림도 없네. 이건 소위 말하면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말장난. 그래서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했는데, 결심만. 예? 아니 얼마나 글쎄 결심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고 하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겠느냐는 거예요. 실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새벽기도 가야지 작정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게 되면 전혀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새벽기도 가려고 생각했느냐는 식으로. 아니 건망증도 이런 건망증이 어디 있어. 아니 지난밤에 쥐가 새벽기도 가겠다고 작정을 해놓고 자기 입으로 선포까지 해놓고 아침이 되면 전혀 또 얘기는 달라지는 거야. 전혀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벽기도를 간다고 작정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가 뭘까요? 정말 내가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전날 밤에 조금 의지적으로 일찍 자줘야 돼. 늦게 자고 어떻게 새벽에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일 아침 새벽기도 갈 의지가 있으면 그 전날 다른 날보다는 조금 일찍 잠자리에, 의지적으로 잠자리에 들어가 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조치가 뭐예요? 여러분 경험 가운데, 실패했던 경험 가운데 새벽기도 가려면 또 어떤 의지가 필요해요? 알람종 절대 머리맡에 두면 실패해요. 조만큼 정말 새벽기도 안 갈 때는 머리맡에다 두고 새벽기도 갈 의지가 있으면 저녁에 조금 다른 날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람 시계를 저 멀리 손 닿지 않는 먼 데다 갖다 놔야 돼. 왜? 손 닿는 곳에 다 두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무의식적으로 누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5분만.
아니 5분만 자고 일어나게 되더냐고. 지금 이게 눌러놓을 땐 분명히 5분만이야. 5분만 누웠다 일어나야지. 5분이 무슨 5분이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허망한 거야. 하루를 시작할 때 어이씨 또 오늘도 또 실패했네. 어이씨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할렐루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어떻게 이게 다르죠? 어이씨 가지고 왜? 오늘도 또 못 갔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찜찜한 마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하니 그 하루가 유쾌할 수가 있고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즘 홍수로 피해자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주택 문제 때문에 죽어라 하고, 홍수 재난 때문에 죽어라 하고, 재난 때문에 또 이거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죽어라.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이 너무나 힘든. 게다가 또 홍수까지 겹쳐가지고 재난 이재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나왔어요. 어느 동네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동네 자체가 물에 잠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갑자기 불어나는 홍수니까 피신도 못하고 전부 다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 위로. 그래서 거기서 막 SOS를 친 거야. 어떤 사람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SOS를 치면서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헬리콥터 하나가 그 동네에 왔어요. 그래서 밧줄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밧줄을 잡고 그리고 구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옥상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은 안 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SOS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야. 구조해 주실 거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헬리콥터가 갔어요. 물은 점점 불러와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헬리콥터가 또 하나가 그래도 그거 안 잡겠다는 거야.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기가 막힌 방법 가지고 구조해주고 구원해 준다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구원해 줬어요? 천국으로 직행한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주신 거야.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불만을 토하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따졌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급하게 기도했기에 내가 헬리콥터를 2번씩이나 보내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까? 이렇게 또 그거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초자연적인 방법 가지고 짱 해가지고 구름 태워가지고 그러면 사뿐히 다른 동네로 옮겨놓기를 무슨 초자연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되셨단 말입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인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을 배제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더욱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바를 그렇잖아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바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왜요? 바쁘면 실수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일과 기도는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4장 결론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모습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방비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인간이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미리 손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철저하게 방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 그러니까 그가 탁월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술관원인데 음식 관장하는 장인데 마치 군사 전문가라도 됐냐? 어떻게 이렇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인류 군사 전문가 그렇잖아요?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물새 틈 없는 전략과 함께 여기 보게 되면 경계와 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비무환의 대가, 더군다나 여기 보면 리더십의 대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기도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최선의 노력으로 절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최선 다해야 돼요. 그 결과는 또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사람도 아니고, 기도만 하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또 등한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되지는 마십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최선 다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우리 오늘 아침에는 우리 권사님 아주 정말 중심을 담아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기도 가운데 절절히 묻어났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정말 지난밤에 그냥 지난밤 같아서는 그냥 예배 그냥 중단 없이 새벽이고 주일날이고 수요일이고 계속 갈 것이다. 나는 나대로 갈 것이다. 무슨 총리의 말 한마디 따라서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고 막 또 다시 시작되고,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잘못된 저들이 다 해놓고 왜 이제 와가지고 교회에.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은데 뭐 때문에 17일 날 공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단 내놓고 지금 이 상황이죠. 수도권에서 지금 확산되는 거 뻔히 알면서 뭐 때문에 15일 날 토요일 날이 공휴일 날이 토요일이라고 해서 월요일 날을 또 하루 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8월 15일 날 집회 모인 사람들이 또 각자 흩어져가지고 이 사단을 나게 만드냐고. 뭐 때문에 그 공휴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쉬지 못할까봐 그래. 토요일 날 8월 15일 공휴일 날이 토요일 날 걸렸다고 해가지고 월요일 날 노는 날을 하나 더 만들어?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더군다나 또 8.15 집회 같은데, 아니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확산되는 거 뻔히 알면서 8.15 집회 강행해서 얻은 게 뭐야 지금 얻은 게. 이 태극기파들, 이 멍청한 놈들 이거. 아니 촛불파와 태극기파는 다 있어야 된다니까. 촛불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촛불파도 있고 태극기파도 있어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중간 중도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예요. 근데 태극기파가 이번에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거야. 아니 지금 코로나가 수도권에서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이게 되면 안전거리도 확보되지도 않고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또 거기 성질 난 사람들만 모인 거 아니고 정말 속에서 열불 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흥분되고 막 감정적으로 막 이런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앉아서 냉정한 생각만 가지고 있게 되면 이건 또 정부에 빌미를 줄 것이다. 이건 정부에 빌미를 줘가지고 태극기파가 꼼짝없이 자폭하는 거다. 이거 뻔한 스토리 아니에요. 지금 벌써 다 각본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도 강행한 거야. 더군다나 정광훈인지 뭔지 하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뭘 한 거 거기 와서 나는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다. 정부에서 자기네 교회에 우한 바이러스를 갖다 막 뿌렸다. 나는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는데 나를 자가격리한다. 그 말 하고 나가서 몇 시간 후에 자가격리해가지고 결국 병원에 덜커덕 들어가고, 어느 보니까 갑자기 건강이,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15일까지만 해도 그 강단에 서가지고 그냥 마이크 잡고 떠들어대던 목사가 뭘 갑자기 하루 만에 또 건강이 악화됐다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군다나 그 교회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200 몇십 명이 또 나왔다면 그 교인들 중에 200 몇십,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짱난, 개신교가 신천지 짱난 거야. 신천지에 이만희가 있듯이 개신교 망신기 전광훈이라고 하는 목사 하나가 지금 완전히 이만희, 제2의 이만희가 된 거예요. 이만희가 된 거야.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 양반이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아주 정말 보수 세력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한순간 이게 이 판단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벌써 딱 보게 되면 이거는 벌써 내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것이다 생각하게 되면은 모이려고 했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지금 수도권에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니까 이번만큼은 우리가 다음으로 연기한다. 그럼 얼마나 멋있어. 그럼 태극기파들이 더 그냥, 근데 마음으로 태극기파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저건 아닌데, 더군다나 교인들로 하여금 빨리 가서 받아라 했는데 교인들 숫자도 숨겼지. 또 부목사들 통해 가지고 지령 내려 가지고 거짓말까지 시켰지. 그러니까 신천지 짝하고 지금 기독교 개신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지금 신천지나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개신교 몇몇 교회들이 하는 행태나 신천지들 하는 게 똑같이 지금 전철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나머지 철저하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싼 장비 도입해가지고 철저하게 들어오면서 방역하고 하는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마저 이번 이런 사태를 통해 가지고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 지금까지 평생 쌓아온 그의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적이 결국 한순간에 교인들 빨리 가서 지도자가 됐으면 교인들 빨리 가서 그걸 받으러 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그 교인들이 막 병원에서 탈출해 가지고 그냥 확진자가 그냥 도망 다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바이러스 뿌리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제 넌더리를 치는 거야. 아주 그냥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확산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에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다, 이전에는 신천지에다 다 뒤집어 씌웠는데 이제는 개신교회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개신교회에다가. 우리가 온팍 지금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장 내일 새벽도 그렇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도 그렇고 주일 날도 일부부터 오후 예배가 있건만 일부부터 오후 예배도 드릴 수, 현장 예배 드리기만 하면 벌금 300만 원 때린다. 만약에 확진자 하나 나오면 모든 비용이라든지 일체 청구금 뭐 그것까지 뭐 또 돈까지 뭐 정부에서 돈까지 벌금까지 청구하겠다고 막 강하게 지금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정말 분별력을 가지세요. 분별력을 가지시라고. 나 한 사람의 분별력 없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 엄청난 피해를 입혀. 그러니 이거 뭐예요? 나머지 열심히 그냥 철저하게 모범적으로 예방하면서 수칙을 지켰던 교회들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지난밤에 아주 생각하니까 너무 총리 말 한마디도 화가 나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전광훈 목사 지금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됐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니 팔팔하게 막 그냥 8월 15일만 해도 마이크 잡고 막 거기서 막 떠들어댔던 그 모습하고는 전혀, 나는 환자도 아닌데 나를 자가격리하라고 하는 데다 뭐 이 정부에서 나를 뒤집어 씌운다 막 이러면서 큰 소리 똥똥 쳤던 사람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확진 판정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가지고 조사도 못 받는다. 뭐 검찰 뭐 다시 뭐 교도소도 못 들어간다. 하루 만에 건강이 그렇게 나빠지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법을 어겼으면 법에 그렇잖아요. 제재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 권사님 기도 여러 마디 하지 않고 몇 마디 했는데도 그 몇 마디 속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거의 다 묻어들고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상황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현장 예배가,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장 나기가 지금 일보 직전이에요. 유럽장 나기가 지금 일보 직전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소리내서도 기도하지 마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정말 침묵 기도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무겁게 올려드리는, 우리 땅에 그렇잖아요.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랜만에 어렵게 지금 다시 현장 예배를 회복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다시 6개월 전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원점만도 못했지. 그때는 공고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강제 명령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만도 지금 더 악화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각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또 수요 예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 드리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문자 받고 또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현 하나님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역사를 보는 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